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라는 게 같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단어들이 화면에 같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뜰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신앙, 신뢰, 신념, 소망, 용기, 담대함 이런 단어들이 아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서 신앙, 신념, 신뢰 혹은 소망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도대체 용기와 이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고 담대함이 이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두 안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고찰해 보게 되면 우리 동방견문록을 기록한 마르코 폴로가 있고요. 그를 본받아서 신대륙에 발견에 나섰던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극을 최초로 탐험했던 아문센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고요. 남극은 로버트 피어리가 최초로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것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장도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신념은 비단 영웅적인 인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뜻밖의 믿음과 용기의 상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우리가 사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기사분에게 우리가 차를 탑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심지어는 비행기까지 우리가 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곳에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용기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지만요. 병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사분에게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맡겨서 수술대 위에 우리가 기꺼이 누울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입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내보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헷갈리긴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내보내는 건지 아이들이 우리를 내보내는 건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내보낼 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집 밖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아이들을 믿기도 하지만 더 큰 믿음 뭐예요?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일 때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뼈대와 구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비단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써 용어를 명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적인 믿음, 신앙적인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도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우리는 물론 당연히 우리의 이 고유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믿음이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본질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요 여러 과목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한 겁니까?
교양 과목이 중요해요? 전공 과목이 중요합니까? 대체로 여러분 교양 과목을 먼저 들어야 돼요? 전공 과목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보통은 이제 교양 과목을 먼저 듣죠. 대학에도 이 의대도 예과와 본과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예과를 가고 본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후자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왜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전공 과목을 듣게 만들었을까? 왜 예과 과정을 밟아야만이 본과 과정을 우리에게 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후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자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가 온전한 자리를 매김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그것이 후자가 그 본연의 가치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 일반적인 믿음, 즉 보편적인 믿음도 있고 우리가 이 종교적 믿음과 신앙적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믿음을 보다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로 종교적인 차원의 믿음, 신앙적인 차원의 믿음만을 강조할 뿐이지 일반적인 믿음과 보편적인 믿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고 교회가 좌초하게 되고 침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문제이겠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믿음이 우리가 침몰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교회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건재해 보여도 그 믿음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위기를 넘어서 위태롭게 되고요. 위험해지는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아브람과 조카 롯이 너무 재산이 많아집니다. 말 그대로 양과 염소와 소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이제 분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내가 이쪽 땅을 갈 것이고 네가 이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여기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롯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롯이 이제 그 모든 땅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각과 양극 땅과 같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머리가 좀 쭈뼛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멸망 직전 아닙니까? 심판의 목전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그 롯은 그 땅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교회가 객관적으로는 건재해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실상은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번 겨울에 감기, 독감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아직도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에 들거나 독감에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렇죠. 약을 드시고 병원에 진료를 받고 쉬시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보통은 웬만하면 다 회복이 되시죠.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감기가 안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장이나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심지어 췌장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위중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속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실상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좀 매몰차게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좀 너무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대로 옮기기가 참 거북한 말씀들이 제법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앞뒤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24절에는 이 맹인된 인도자야.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몽매하다고 타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7절은 참 두렵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신랄한 표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3절입니다. 차마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저만 읽을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단히 격렬하고 신랄한 표현 그 자체입니다.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핏값을 너희가 치러야 된다 라고 하는 끔찍한 말씀. 어찌 보면 말 그대로만 보면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평화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신데 너무 심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정한 그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그 행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과 비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하셨을 때 그들의 행태가 되는 문제가 뭐죠? 바로 외식입니다. 가식과 위선이죠.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신 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들 용납하지 못하겠고요. 위선하는 것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편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이렇게 설 명절 같은 기간에 또 혹은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끔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선물이 왔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뭐예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가 됐고 밑에는 다 이렇게 형편없는 게 있으면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영화나 어떤 책을 할 때 이 책 꼭 읽어야 된다고. 이 영화 꼭 봐야 된다고. 대박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서 저에게 시간이 아까운 걸 떠나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실력과 자질과 역량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게 아니죠. 실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분노하고 실망하는 건 뭡니까? 믿음에 대한 배반이죠.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심한 모멸감과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좀 너무 가혹한 시선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탐사 프로그램 하잖아요. 여러 방송에서 취재할 때 주로 이제 종교인들과 종교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고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근데 사실 좀 보면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수입이라고 하는 건 가장 프라이버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고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행동 반경이랄까요? 동선이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교회에서 집에 가시면요 그 과정에 목사님이 어디 들리시고 누구 만나고 떡볶이 드셨으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 사방에 CCTV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CCTV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편하게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쉴 때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구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제발 좀 생각 좀 비우고 살라고.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을 비우며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휴가 가도 여러 가지 구상 때문에 완벽하게 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요즘 매일매일 거의 그냥 악착같이 가는데 거의 이게 영성 훈련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프게 되면 몸이 아픈 것 떠나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는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능하면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뭔가를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는데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받으면 되게 좀 억울한 느낌과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가혹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들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높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높으니까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대가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부응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과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하게 우리가 자연인과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적 책임의 영역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칠흑 같은 그 어둠에 있을 때,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 공간에 있을 때 하나의 초는 단순한 하나의 초가 아니겠죠. 그 하나의 초가 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염려가 되는 건 과연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우리가 단언하고 선언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없다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다 더 교묘하게 섬세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새로운 형태를 띠고 현대화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이제 많은 경우에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전은 이미 성경에서 용도 폐기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피코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신성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 오고요. 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50개 대형 교회 가운데 약 절반 가운데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메가처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의 산물의 결과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도 받는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메가처치는 계속 사람이 늘어납니다. 작은 교회는 고사 직전에 놓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건강한 중형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안 받겠다고, 다른 교회 오신 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안 받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워요.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그러시지. 교회가 크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제 다 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참 묘한 심리가 있어요. 오지 말라면 더 가요. 오라면 안 오고요. 오지 말라면 더 가는 묘한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 한국 교회는 분명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한국 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에 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힘을 교회가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건 그 힘은 복음의 권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시작했지만 십자가의 복음과 참된 복음의 능력과는 무관한 힘을 교회가 갖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자기의 존재감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점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사학법 개정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아주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를 개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결사상전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시고 삭발 투쟁을 감행하셨습니다.
삭발은 스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하실 때마다 이게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종교인 납세 과세 문제 때문에 한참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그 순교라는 단어가 그 맥락에 쓰이는 게 과연 적합한 겁니까? 순교라는 단어가 그 맥락 가운데 쓰여지는 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대부분 종교적인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극복하기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를 덜 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공부는 좀 덜 했지만 우리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답을 이르게 하는 특별한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정직한 믿음이겠습니까? 분명히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불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편 법칙을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최선우 감독과 허정무 감독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 두 감독이 경기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두 팀이. 어느 팀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느 팀이 이기는 게 맞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 팀이 이기는 게 맞나요? 아니죠. 훈련 많이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팀이 이기는 게 오늘 말씀의 이 뜻에 부합한 겁니다. 우리는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도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 개인의 소신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소신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법칙과 원리대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보편적인 원칙과 원리에 우리가 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우리가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과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창조주의 그 섭리와 방식과 그분의 세상을 운영해 가는 방식을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며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관심은 성공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에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중요한 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과 이적은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은 5,000명을 먹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포커스가 있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이 모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수긍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신앙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어질 때 또 다른 형태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꿈틀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 아주 기록적인 흥행을 거두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CG 기술이 탁월한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나비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서로 소통을 할 때 여러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고상한 표현이 있거든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이런 표현을 그들은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문장은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게 뭐냐면 I see you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믿음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종교적인 믿음 중요해요. 신앙적인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과 보편적인 믿음의 이 강조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고요, 기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믿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 믿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것만, 우리는 우리의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보다는 우리는 늘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마저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이 시간 겸손하고 겸허하게 질문하고 주님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는 자 이 믿음의 기쁨을 통해서 한 주간 주님이 동행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 들어 주
찬송하고 어깨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완노를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 가운데 한 주간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다짐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